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제2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데, 첫째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아가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의식으로 살아가니까요. 면전의식,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절대적 하나님의 면전의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상당한 죄의 부분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말 여러분 정렬해지게 되고, 그리고 의의 사람으로 한 발 한 발 내 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가고 그 의를 달려나가는 의의 사람이 됨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정됐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이 1번이 1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그거 이루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시고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간절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사명자의 기도는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 아무 일에든지 누구 앞에든지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소망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는 담대해야 돼요. 죽고 사는 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재된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질그릇이 깨어질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오직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있으나 내가 죽으나 내가 예수를 존귀하는 일을 살다가 존귀한 일을 위해서 죽는 일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제2의 신앙 고백,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두 가지의 소원이 돼야 돼,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무 일이든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을 하나님 앞에 추구해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정말 지금까지 한 것처럼, 지금이 또 그런 것처럼 끝까지 내가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가지고 뭐 죽으면 죽지,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소명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살든지 죽든지 맡겨놔야 사탄이 내게 근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탄이 나를 미혹이나 집착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먹이로, 사탄에게 먹이로 내주는 거예요. 맨날 먹이로. 사탄이 얼마나 날름날름 받아먹는 게 재밌으니까 맨날 내 마음은 사탄의 전장, 사탄의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를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분부하신 소명, 그 소명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거룩한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에 맴돌면서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 청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목숨 걸고 해야 될 기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 대장님들, 팀장님들로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대장님들, 팀장님들이 사명으로 깨어나고 살아나지 않으면 되는 질이 멸렬해지고 마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기치를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거룩한 방파제에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5가지를 얘기할 것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0절 말씀으로 선포할 것이에요. 첫째는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10절 말씀, 이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정말 6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먼저는 성문으로 나가라. 이것은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접촉되는 점이 성문이에요.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이요,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문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등을 켜서 밝은 빛에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등은 어두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In the world,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라. 내 하나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길에 내 기도와 내 삶이 들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헌신하고 그 길을 위해서 기도, 그리고 삶으로 헌신하는 그 기도의 소명을 다하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불의가 진리를 막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법을 만들면, 악법을 만들면, 홍건사님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 법에 눌려서 막혀서 큰 길을 못 나오는 거예요. 그 큰 길을 수축하는 것은 우리의 세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철퇴 같은 법을 만들어 바리케이트를 만드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돌을 지어야 돼요. 회개해요. 철저하게 회개해요. 이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법적으로도 이것을 막는 돌들을, 이 악법들을 제거해 나가야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민을 위하여 뭐를 드려야 돼요? 기치를 드려야 돼요. 기치를 드려야 돼요. 뭐 소박하다, 뭐 하나님이 하신다, 내 아니면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명자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도 죽은 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일 제가 짧은 시간 선포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너희 자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요. 이 악법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설교를 못하도록, 선생님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악법의 족쇄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그들 이렇게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보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 기도의 용사로 부르신 줄로 믿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네. 2대를 좀 떼어줄까요? 2대? 2대 좀 떼어줘 봐요. 우리 2대 이밀재 장로님, 고미 권사님, 최승우 비태 장로님, 백성희 권사님. 여러분, 우리 리더 3분 손들어 볼까요? 4분 손들어 볼까요? 우리, 장로님 오셨고, 다 오셨죠? 우리 팀원들 한번 그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2대 팀원들 손 들어봅시다. 많이들 오셨네요. 축복합니다. 손 내리실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민족적 자산이 있어요. 지금 오늘 기도한 홍 권사님부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여인들, 정말 아침에 가장 일찍 오는 분은 우리 최정수 권사님,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 수많은, 밤늦게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교회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37 새벽부터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부터 밤까지 기도하는 시간마다 우리 권사님은 저 디지털 단지에서 애들 따라가 디지털 단지에서 아침 10시에 와서 기도하고 12시까지 와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중간에서 3열 중간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계세요. 여러분, 밤에는 직장 마치고 오는 우리 교구장님들, 와서 부르짖고 교회 우리 장로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민족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민족교회가 될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기치를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내일은 발인 예배 드립니다마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미국에서 손님이 와서 기다리는데 급하게 우리 고은옥 권사님이 천국에 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손님을 기다려 놓고 우리 이덕윤 장로님이 차를 갖고 오셨길래 그 차를 타고 교구 목사님하고 우리 김병선 집사님 댁으로 갔어요. 정말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이 권사님, 목사님 의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차를 타고 급히 가서 동남걸음으로 들어갔는데, 권사님 누워 계시는데, 권사님 저예요. 권사님 정말 사랑해. 아름답게 주의 품에 안기세요. 요양병원에 있으면 내가 못 만났잖아요. 달려갈 시간이니까 집에 가까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놀랍게 여러분, 권사님이 눈을 뜨고 목사님 고마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는 기적도 열려요. 죽음도 이겨요. 세상에 그렇게 의식 없이 있던 우리 권사님이 눈을 뜨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과 손님이 기다리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멘을 그 입에서 우리 이덕윤 장로님 보셨지만 아멘을 100번은 넘게 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배가 끝나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멘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그렇게 하는 오래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웃으면서 저 품에 천국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몇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을 팔을 넣어서 권사님을 800일을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 다시 기도하고 김병산 집사님 이리 오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얼굴의 모든 핏기는 사라지고 손발은 사늘해지고,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어디에서 그 은혜가 오고 힘이 오는지 눈을 뜨고, 그것도 실눈을 뜬 것이 아니라 큰 눈을 뜨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바라보고, 그리고 목사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 천국 갔어요. 내일 아침에 한양대병원에서 발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바로 저는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12시 50분, 40분까지 행사장으로 가야 되니까 갑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휴지 한 통을 다 쓸 만큼 저는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권사님의 영혼을 아름답게 받아주시니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도 이런 평안을, 이런 은혜를, 이런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며 어린이장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니 난 그게 너무 감사했어. 권사님, 내일 되면 난 권사님 보고 싶을 거야. 잘 가 있어, 우리 곧 갈 거야. 참 그 은혜의 가슴을 안고 저는 이틀을 피곤함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살고? 멋지게 살아야 돼요. 네. 어떻게 늙고? 아름답게 늙어요. 추하면 안 돼요. 욕심내지 마.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내가 꿈을 잡은 것이 아니라 욕심을 잡은 거예요. 툭툭 다 내려놓을 훈련을 해야 돼요. 늙었어도, 나이가 들어서 70을 바라보면서도 아직도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막 같은 바보가 없어요. 60이 넘어도 하나님 앞에 물 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되면 추석이 딱 되는 순간, 음력 8월 15일이 되는 순간 모든 풀과 나무는 물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창 아직도 겨울인, 한창 여름인데도 물을 내려요. 그래서 추석에 벌초하는 거예요. 벌초가 나면 풀이 자라도 물을 다 내렸으니까 요만큼 자라요. 추석 전에는 일주일만 지면 이만큼 자라요. 추석 지나고 나면 찬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풀이 요만큼 자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60이 되면 살 만큼 살았어요. 물 내리는 훈련 해야 돼요. 욕심 툭툭 내려야 돼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뭘 더 오래 유추마냥 살겠다고 욕심을 붙잡고, 유추만을 살아도 욕심을 붙잡고 살면 불쌍하고 불행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툭툭 트는 훈련을.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자유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자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고건사님 말 같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삶이 이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 살아도 마지막에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문을 들어간다면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그게 들어와서 떠오는 사람들 바라보면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되는 일에 내 삶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하나님 때로는 사명 때문에 죽지 않기도 하고요, 죽어도 멋지게 죽게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배를 마치고 상공사공 아카데미 다음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죠? 오늘 저녁에는 목사님이 제목을 어떻게 이런 제목을 쳤는데, 불금 기도회.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홍대 앞에는 여러분 술 먹고 돌아다니는 불타는 금요일인데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는 금요일인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불금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난 참 신기한 것도 있어요. 새벽 예배는 보이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안 보이는 위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내일 모레, 내일은 뭐지요? 내일은 뭐죠? 청년들 못 갈 친구들 손 들어봐.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리고 올 사람 손 들어봐. 없으면 놔두고. 아들, 딸 빠지면 안 된다, 딸들아.
저 결혼한 신혼부부, 저 이쁜 신혼부부, 내가 정말 저렇게 이쁜 저 신혼부부가 저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예.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 여러분, 정말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고민할 거리가 없어져요. 예.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방파제, 모레는 새생명 축제. 예. 청년교회가 15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자리에서, 청년교회가 청년들이 다 새벽을 깨워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번에 청년 자리를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37기도 용사들 자리에 섞여 앉을 거예요. 37기도 용사 여러분들 앉으실 때는 오시는 대로 가능한 가운데로 좀 앉아주셔야 돼요. 청년들은 새벽잠이 어렵거든요. 그럼 좀 지각하더라도 이쁘게 받아줘야 돼요. 눈총 버리지 말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 청년이 이리 앉아버리면 우리 청년들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년들은 앞에 내하고 이렇게 다 앉지만 여기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앉을 거니까 가능한 여러분 조금 이렇게 뭐 딱 붙지 않더라도 안으로만 들면 한 자리에 한두 명씩 우리 청년들이 앉으니까 한 주간 동안 청년교회 특별 거룩한 사명에 특별 기도를 한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내일 거룩한 방파제 그리고 새생명 축제 이유에서 지금 주차장도 우리 지하 주차장밖에 그거는 열려 있으니까 지금 앞에 마당 주차장이 레미콘 이 파업 때문에 여전히 지금 불투명한 현실 가운데 있고 그래서 주차장은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우리 한번 잘 은혜로운 잔치를 우리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많은 눈물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어떤 사람은 30년 심지어 반세기 50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한 분이 참 많죠. 오늘 읽으신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원수가 내 가족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시면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도 어제 우리가 보셨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둘이 셋과 셋이 둘과 가족이 다섯이라면 둘과 셋이 분쟁한다. 예수 믿는 사람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그래서 어둠과 빛이 갈등을 겪은 것처럼 주님은 평화의 주로 오셨지만 불의가 있고 불신이 있고 여러분 불법이 있는 곳에는 주님은 평안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정은 갈등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빛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이 어둠 속에 동조를 하면 돼. 거기에 그냥 그 사람들 가족들이 하는 대로 교회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고 제사 지내자면 제사 지내고 이러면 안 돼. 그것은 곧 여러분 진리가 불의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이 가정이란 공동체 이 하나님의 기관 안에서도 둘이 셋과 셋이 둘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와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오늘 읽으신 대로 여러분 이것은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분쟁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 가운데 우리 안에는 오랜 동안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만큼 가족 구원을 위한 고통스러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 여러분 이들을 위한 우리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잊을 수 없는 것이고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마다 저절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인가기도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뜻이에요. 이끌어내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안고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어요.
빛이 어둠을 이겨요. 그렇게 인내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고 기다려주면 끝내는,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겨요. 그래서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가정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렇게 5남매를 둔 가정의 부모들이 아들 하나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아들 하나가 여러분 마다들이 목숨을 걸고 제사를 안 지내고 목숨을 걸고 하고, 심지어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8년 동안 가정에 불화가 심하니까 마다들이, 여러분 그 부산이라는 데는 온 우상이 모여서 마지막 바다로 갈까 말까 하는 데가 부산이에요. 여러분 범어사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영천 만불사부터 해서 여러분 대구 은혜사 갓바위, 여러분 통도사 해인사 불구사, 여러분 이 모든 직지사로부터 흘러가는 낙동강 물이 마지막 들어가는 을숙도에서 갈까 말까 흐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여 있는 곳, 여러분 이거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은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뜨거운 기도의 발상지는 부산에서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데 엄마가 불교 다녔는데 좋다. 너무 8년 동안 7년대 환란이 아니라 8년대 환란이래. 너무너무 믿는 아이 하나 때문에 집이 분란이 나니까 나중에 누나들도 믿고 뭐 이래서. 근데 엄마가 타협을 하더래. 다 모이라고 그러더니, 그래, 내가 지금부터 절에 안 간다. 너희들도 다 교회 가지 마. 뭐 아멘이야. 뭐 아멘이 그 아멘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 훈련이 되면 저렇게 그냥 아멘이 나오는. 나는 절에 교회 가지 마에 대해서 아멘 나온 게 아니라 절에 안 간다에 대해서 아멘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엄마 이것도 아멘이. 그러니까 엄마가 막 너무너무 가정에 막 불화가 일어나니까, 뭐 제사가 1년에 13번인데 13번마다 이 아들은 막 순교의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측은하고 맏아들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엄마가 다 모아놓고 5 자식들 남매를, 너 오늘부터 절에 안 간다. 너희들도 다 각자 종교를 포기해. 이런데 아들이 무릎을 딱 꿇더니 저는 가야 해요. 그러니까 끝내는 그 가족이 아버지 엄마가 다 구원을 받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씨앗이 있어야 구원도 응답도 열매가 오는 거예요. 울지 아니하고 내가 뿌리지 아니고 거둔다는 것만큼 우리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있어도 축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어둠 속에 잠식이 돼요. 진리가 어둠으로 들어가요. 그게 편한 게 좋은 거라고. 그 좋은 것은 여러분 계속적인 지옥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종기되게 하려 하느니,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래서 이룬 구원이니까 다 감격스럽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고 가족권을 위해서 우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이거 언제 이 12장이 언제 끝나죠? 여러분, 많이 듣는다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니죠? 한마디라도 내 가슴에 레마가 있어야 되죠. 의외든지 저는 시간이 55분이 넘어가면, 제 앞에 큰 시가 55분 넘으면 내 마음이 이거 하나, 이 영적 자식들에게 더 먹여주고 싶은데, 오늘 같으면 시간이 충칭충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려운데, 여러분, 정말 빛을 가진 단순한 불을 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 나라와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빛의 역사와 빛의 시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빛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까요? 손을 듭시다.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두 손을 번쩍 듭시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라고 고백하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요, 죽을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가 선포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룩한 방파제, 주여, 비록 시청 앞이고 거리지만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나라 살리는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악법을 막아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는 하나님의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식탁을 열어주며 교제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많은 기도 속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영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뜻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부모, 형제, 자식들 모두 진리의 빛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수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큰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모두 살아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은혜를 온 더하소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주여, 우리는 작정했습니다. 찬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아무 일이든지 아무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귀한 하나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을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어떻게 내 몸 안에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배롭고 좋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다 거룩한 망파제 악법을 막게 하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과 주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주님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돌보심과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살려. 대한민국이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영원 구원의 민국이 역사를 더욱더 주님 주의 앞에 기회 은혜를 예배하시기를 나옵소서. 원합니다. 날마다의 기적 속에 이끄신 성경으로 하나님 살고 감사합니다. 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악법을 만들고 하나님 성경이 위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